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들어요. 말로만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말로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말로만 칭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잘해도 말로만 칭찬할 때가 많죠. 근데 말이라도 칭찬하면 좋겠지만 말로만 칭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칭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는 얘기를 깔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운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한 번 듣고 외울 사람 없으니까 고린도 조마이,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 근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고린도 사람을 고린티안이라고 불러요. 고린티안. 이 고린티안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탕자 또는 탕아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처럼 세워졌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사분오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 어떻게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바울파, 담임 목사님 바울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파, 그리고 나는 니파 네파도 아니다 예수파, 이렇게 사분오열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1부, 2부 예배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입니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은 그러면 핵심이 뭐겠어요? 편지 주제가 하나됨이겠죠. 당연히 하나 되어라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은 왜 하나 되지 못했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3장을 읽어보면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니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분위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쟤는 아유 쟤는 아유 저것도 뭐 이러면서 서로 판단하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판단하고 아볼로파는 게바파를 판단하고 게바파는 예수파를 판단하고 예수파는 바울파를 판단하고 막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판단을 하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는 물 주고 심는 자에 불과하다. 근데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따르냐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누구를 따르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뭐 하라? 하나를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요 상을 주셔요. 어떤 상이냐?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동력자로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자에게는 몫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밭이다. 밭은 뭐가 있어요?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집이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 주겠다. 내가 먹이고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으로 받는 상이 있는데 그 받는 상은 우리의 몫이고 거둘 것이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라, 저 땅에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누가 아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 동력자고 내 밭이고 내 집이 한 식구인데 내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사람 보고 따르지 말고 날 보고 따라라. 사람 보고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4장이. 4장에 보면 마땅히 사람이 마땅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누구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목자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나는 하나님께 비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귀신이 마귀가요 여러분한테 오면요 깜짝 놀라요. 왠 줄 압니까? 우리 안에 비밀 병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 귀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써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귀신이 여러분을 조롱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아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맞는가?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것 없이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그러니까 와, 귀신처럼 안 해. 진짜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은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를 설명할 길이 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불신 남편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못 하는 거죠. 불신 자녀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불신 친구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사실 참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비밀은. 자, 보세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사명자다 하는 거예요. 사명자다. 뭐라고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앞에 3장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제발 싸우지 마. 사명자가 왜 싸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인데 펜을 갈라가지고 네가 바울의 일꾼이야? 아볼로의 일꾼이야? 네가 게바의 일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옳다고 말하는 거, 그 지식과 옳다고 말하는 거 신앙, 그게 다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게바파도 그걸 가지고 있고 아볼로파도 그걸 가지고 있고, 그죠? 바울파도 가지고 있고 예수파도 그걸 가지고 있는 모두가 공통 분모가 뭐예요? 바울의 철학, 아볼로의 철학, 게바의 철학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는 그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통 분모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충성해봐라 하는 거예요. 또 이 3장을 빗대어서 이 말을 풀면 이런 거죠.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해라. 사람의 사상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이 말씀인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각기 나름의 충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기 나름의 충성. 자, 어제 바자회를 빗대어 제가 비유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하는 사역이 다 달랐죠. 자, 우리 최광식 집사님의 목장, 갈렙 목장이죠. 갈렙 목장은 핸드메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핸드메이드를 충성했어요. 막 우리는 몰라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지. 그러나 사부작 사오고 하여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고로 막 열심히 뭐를 만들면서 충성했죠.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목장은 새 상품 판매했습니다. 그거를 뭐가 팔리면 좋을지 장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서 쪼으니까 막 이것도 팔아야 돼, 저것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막 박스가 계속 날아오죠. 막 사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지 딱지를 붙이고 만들고 하면서 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우리 두 목장이 했죠. 우리 샬롬 실버 목장하고 히트 목장. 신구 조화가 너무 아름다웠죠. 신구가 아니고 구구인가? 신구 조합입니다. 신구 조합이죠. 정말 가가지고 물건을 떼오고 그거를 정리하고 뭘 만들고 세팅을 하고, 어제 사실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 목장하고 축복의 통로 목장은 중고 물품을 취급했습니다. 일이 제일 많았죠. 사실 과정 속에서 모집하고 빨고 다리고 골라내고 정리하고 걸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와가지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갔죠. 한 45만 원 정도 벌었나요? 1,000원짜리 45만 원 벌었으면 몇 장 팔았다는 겁니까? 한 450개 정도를 팔아야 45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더운데 옷이 막 칭칭돼 있는데 바람도 안 타는 그곳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죠. 이 놀라운 충성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절고음과 목장하고 두드림 목장, 너가 열심히 했나? 했지? 두드림 목장하고는 저 뒤에 그 더운데 애들 응대하는 게 보통 쉬운 일, 말도 안 통하는데, 그죠? 내 자식도 손부터 올라가는데 남의 자식이 말도 안 듣는데 거기 붙어 써가지고 억지 미술 하면서 안녕 하면서, 그게 보통 충성이 아닌 거죠. 그게 사실은 아마 이미지로 말하면 젊은 엄마들한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들 자기 일에 충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모두가 충성한 것은 뭡니까? 그 물건을 만들고 정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충성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충성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충성한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소문이 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교회가 맨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 충성한 거죠. 두드림 목장 목원들 바자회 준비 뭐 했어요? 손 또 뜯지 말고 뭐 했어요? 그날 늦게 나와가지고 어머 옷도 없어요 이러고 점심시간 늦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했냐고. 너가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 정말 상처받잖아.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겁니까? 진심을 보는 거예요. 선하자매가 막 달려오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전긍긍해서 목원들은 왜 안 나오지? 쪽팔리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혼자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동기를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 동기를 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추인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서 분열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모니 목장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나와. 또 다른 팀도 매일매일 나와 준비해. 너는 그날 처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이거를 누구를 칭찬하겠냐?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나온 사람을 칭찬할 거야. 전단지 붙여봤냐? 맨날 나와가 아파트 돌리면서 전단지 붙였거든. 너가 안 붙였잖아. 근데 이렇게 목사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헌신처럼 보여도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으로 받지 않고, 당일날 나와가지고 늦게 나와가 2-3시간 일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옳았다면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충성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장들이 다 충성한 거죠. 그 판단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칭찬이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칭찬이 뭐냐? 3장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아야 될 몫이 칭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거두도록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칭찬에는 언제나 우리는 말로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칭찬하지 않고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쓰는 방식은 뭐예요? 그 사람의 또는 어떤 팀의 다른 교회의 충성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는요, 지금 당장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거나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비유를 자꾸 들어서 미안해요. 선아야, 미안한데 너가 한 게 뭐 있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다 칭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 바락 떨어요? 이런 말에 바락 뜨는 거예요. 지가 뭔데?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훗날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도 억울한 일 많고 억하심정이 생기는 그런 말들, 판단들 많이 듣지만
제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네 원수는 나중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저 원수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요. 응?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말해야죠. 목사님도 나를 원수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지 않는 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의 오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그럼 목사는 왜 필요한가? 목자가 왜 필요한가? 목사와 목자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충성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자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과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충성하도록, 바른 방향으로 충성하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언제나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판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의 판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와 목사가 함께 더불어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바자회 컨셉을 잡을 때 북유럽 컨셉이다. 이뻐야 한다. 세련돼야 한다. 아니 뭘 세련되고 이뻐야 하냐?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북유럽의 저 시장 해야 된다. 그거 저 까치는 뜨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들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한테 그런 마인드를 주시면 그 이러나 저러나 맹똑같이, 물론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다 보면 열매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2일장 7일장처럼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어제 와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오 예쁘다, 다르네, 큰 교회인가 봐요, 오 멋지다, 깨끗하다, 깔끔하다, 세련됐다. 교회가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뻐야 되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2일장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바자회 한다면 작년 2일장이야.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주셔. 어떨 때는 또 2일장처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2일장, 7일장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딱 하는데 저 하모니 목장에서 할머니들이 둘러 앉아가 난전을 펴는 거야, 2일장처럼. 이게 컨셉이 이게 아닌데. 갑자기 나무 밑에 둘러 앉아가지고 뭐 정수희 집사님부터 시작해가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2,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이 작년 2일장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다 지금 그분들에게. 그런 거죠.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정수희 집사님 앉아가 파시는데,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니까 딱 보고, 그러면 어디서 장사해요? 이렇게 하시더라, 농담으로. 위트를 받아칠 수 있는 86세 노인,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분 같으면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86세 노인이 여러분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정수희 집사님의 퀄리티예요. 퀄리티, 수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